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오셨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인생에서 내 마음을 물어봐 줄 사람이 하나 있나요? 내 마음 물어봐 준 사람이 있어요? 내 마음을 물어봐 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성공하신 거예요. 요즘에는 내 마음 물어보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생각은 많은데 마음은 텅 비어 있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첫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여러분 자료 받으셨지만 자료는 이제 좀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이 다름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피정의 제목이 새로운 짝, 새로운 부부 만들기예요. 이걸 한번 써볼게요. 새로운 짝, 로우는 뺄게요. 새 짝. 그 다음에 이거는 써야 되겠다. 새로운 부부 만들기. 네, 이 새롭다고 하는 게 이게 굉장히 이제 필요한 건데, 여러분 짝을 만나든 결혼을 하셨든 권태기가 얼마야? 언제 정도 가면 실증이 좀 나죠? 저는 경험이 없어 모르겠는데. 신부 생활을 저는 오늘이 이제 그 말씀, 오늘이 제가 사제품을 받은 지 오늘이 이 자리입니다. 32년째 되는 날이에요. 오늘이. 예. 32년. 근데 이제 여기서 밝힌 거는 처음인데요. 미사 때도 내가 기억을 하려다가 잊어버렸어. 나이가 먹을수록 기억력은 가물가물해. 그렇죠? 여러분들 벌써 그런 분 계시나? 기억력이 가물가물한 분들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기억력이 가물가물하면 사고력은 깊어져요. 이게 더하기 빼기가 이게 하느님께 우리 주신 나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이고 선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새롭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새로움을 자꾸 달라고 그러는데, 달라고 하는 분들도 정말 원하는 것이 있지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새롭게 만들어가려면 나 자신도 새로운 걸 발견해야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발견해야 되는데, 상대방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내 안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해야 돼. 결국은 내가 얼마나 나를 새롭게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과 말씀 나누고 싶은 것 중에서 인간에 대한 이 몸에 대한 구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한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새로운 짝, 새로운 부부 되기. 그러니까 새로운 짝, 새로운 부부 되기라 하니까 새로운 짝을 자꾸 갈아치우려고 그래.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이 없으니까 갈아치는 거 아니에요? 그 새로움을 만났다면 뭐 표현이 갈아친다는 말이 이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새로움 포함해 나를 정말 만나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들여다봐야 되지만 결국에는 거울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거울이 누구냐? 상대방이라는 거죠. 상대방은 거울이에요. 그래서 많은 그 멘토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심지어는 현대 멘토 중에 멘토가 누구예요? 교황님이시잖아요. 프란츠 교황님 인기가 대단하세요. 단순한 인기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이해를 철저하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교황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젊은이들이요, 사람을 많이 만나라. 왜? 사람을 많이 만나야 내가 보이는 거예요.
물론 심리학을 공부하고 뭐 마음 챙김이라든지 이런 걸 해도 되지만 보통 우리가 바빠서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서 일을 해야죠. 여러 가지가 환경도 있고 좋은 곳도 찾아가야죠. 내가 나를 발견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인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좀 참으로 사랑하라는 건데, 이거 좀 우리가 조심해야 돼. 사랑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실험을 하면 안 돼요. 진심으로 만나야 돼. 진심으로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사건들, 이루어지는 그 여러 가지 경험들은 나를 발견하는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되지만, 그런 점에서는 내가 나를 만난다는 것은 나도 나를 들여다봐야 되지만 상대방을 통해서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제가 쓰는 여러 가지 말들 중에서 교재는 이거예요. 교재는 사실은. 이거 참 어려워서 저는 여러분이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이 강좌 10번 할 건데, 한 달에 한 번은 들을만 하면 잊어버려가지고, 그죠? 그러나 이것은 유튜브로 올라갈 겁니다. 현장감 있는 여러분들은 이 현장감을 기억하니까 유튜브를 봐도 현장감이 있겠는데, 그냥 유튜브로 보는 분들은 여러분 좀 현장감을 떨어지니까 이론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겠어요. 이거는 프란스 그 교황님께서 세계 주교 대의원회에서 회를 한 다음에 권고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중심으로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근본적인 목적은 새로운 부부 되기, 또 부부 만들기라는 그런 과정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경이 뭡니까? 성경도 다 가정 부부 얘기예요. 시작부터 부부 얘기, 아담과 하와 부부 얘기죠. 그런데 마지막도 부부 얘기예요. 어린 양 혼인잔치 얘기를 해. 묵시록도. 성경 보세요. 전부 다 부부 얘기고 가정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부와 가정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그 가르침 내지는 경험을 우리가 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지금 뭐 서로 짝이기도 하고 결혼도 하셨겠지만, 결혼을 해보니까 어때요? 좋은 것도 많이 있겠지만 결혼해보니까 참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죠? 여기서 남자와 여자, 다시 말해 사람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늘 그런 말을 합니다. 결혼식을 준비는 잘했는데 결혼 생활 준비는 참 더 해야 되지 않냐. 그런 거죠. 식 준비는 너무 열심히 했어. 근데 결혼 생활 준비는 바로 오늘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나에 대한 이해, 상대방에 대한 이해, 하다 보면 그런 것이죠. 여러분 결혼 생활에 뭐 왕도라는 게 여러 가지 말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결혼 생활은 뭐라 그래? 결혼 생활은 끊임없이 인내하는 거다. 어떻게 인내하고 살아? 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결혼 생활은 상대방한테 맞춰주는 거다. 아유, 말은 좋은데 맞춰줘요? 한두 번은 되는데 그게 잘 하기에는 이게 끓잖아, 이게. 그죠? 그러면 결론 같은 말은요, 저는 항상 그런 결혼을 앞둔 짝이라든가 부부에게 이런 말씀을 드려요. 10,000번 싸워도 이혼 안 하는 사람이 있고 10번 싸워도 이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의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10,000번 싸워도 나름대로 마무리를 짓고 또 싸우면 괜찮아. 근데 이거는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5번째 싸우는데 10년 전 거 또 끌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우리가 싸움도 안 해봐가지고 그 결정적인 그런 그 싸움에 그 요령도 필요하거든요. 열날 때 싸웠다? 그러면 참 힘들어. 그러면 열날 때는 어떡합니까? 냉수를 드시라고 일단. 아주 그 냉수 드시고 커피도 괜찮아. 냉커피도 괜찮아. 일단 먹어야 돼요. 그러면 그 한숨을 좀 쉬고 너무 열이 있으면 일단 피하는 게 상책. 이런 것들이 너무 알지만 진짜 열 나면은 그런 생각도 안 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런 자연스럽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할 텐데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 결혼 생활의 왕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천주교 신부니까 하느님의 가르침이라든가 교회 가르침 얘기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다시 또 그렇고 그러나 실천적으로는 참 죄송한 말이지만 남편은 부인에게, 부인은 남편에게, 남친은 여친에게, 여친은 남친에게 평생 이해할 존재는 아니다는 걸 시작을 해야 돼요. 좀 이상합니까? 좋은 얘기 들으러 왔다가 이해하지 말라고 하니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앞에 있는, 그래서 이해 안 되는 존재를 좋아하는 거예요, 본래. 똑같이 이해하는 존재면은 뭐 좋아하나? 남자가 남자 좋아하는 거 요즘 있던데. 옛날부터 있었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좋아하는 거. 그리고 평생 이해될 수 없다는 걸 전제를 하세요. 그러나 두 번째가 더 중요해. 두 번째. 내가 상대방, 당신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되고 어쩌면 평생 이해할 수 없을 존재야. 하지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포기하지 말자. 이 두 가지. 포기하지 말자. 이 두 가지를 좀 품고 있으면 한 발씩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해한다는 게 또 뭐냐는, 이해한다는 것은, 이해한다는 게 뭐예요? 이해한다는 건 어디에서 기능을 움직이는, 우리 몸에서 어떻게 이해한다는 건, 여러분 이해를 해보셨어요? 이해는 어떤 것이 이해예요? 우리 흔히들 얘기하잖아. 나 당신을 이해해. 근데 이해가 뭐야? 심정. 어떤 분 이해하니까 디스이어가 이해래. 그럼 데디어는 뭐 저해인가? 심정?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순서를 잘해야 돼. 이해는요, 마음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이 강의가 굉장히 전문적인 강의예요. 내가 나를 알려면, 화는 어디서 나는 거예요? 화는 우리 기관에서 어디서 화가 나? 여기야, 여기? 마음이면 마음이 굉장히 속상할 거야. 나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마음에서 화난다고 그래. 열 나는 거, 이런 거, 그죠? 열은요, 다 나죠. 몸에서도 나고, 마음에서도 나고, 생각에서도 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하나의 내가 하는 표현들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관점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에 대한 그 존재는 세 가지로,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바오로 사도 그렇게 얘기했고 교부들이 수천 년 동안 인간에 대한 이해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했어요. 그것이 이제 한 100몇 년 전에 프로이드라는 정신의학자가 인간에 대한 이해를 세 가지로 얘기했잖아요. 이거 프로이드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관점에서 뭐 그리스 사상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도 그렇고 또 바오로 사도도 그렇고 교부들도 거의 1000년 이상을 인간에 대한 이해를 삼중 구조로 이해했던,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아. 이거 토대 위에 프로이드가 세 가지, 여러분 프로이드가 얘기한 인간 이해 세 가지는 아시죠? 그러죠? 에고, 그죠? 에고 아시죠? 에고. 그 다음에 이거는 슈퍼에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드라고 그래, 이드. 이 삼중 구조인데, 요거는 번역하면 자존감이에요. 그죠? 이드는 뭐죠? 뭐, 프로이드는 성으로 얘기를 하죠, 성. 다시 한번 몸의 반응들이 뭐냐. 그러니까 나는 열이 나면은, 손이 먼저 나가냐? 열이 나면은 생각이 복잡해지냐? 그게 내가 나를 좀 말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모르면 짝이 알고 있어. 여러분들, 짝이 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실제로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는 자기가 제일 많이 아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결정적인 정보는 상대방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 다 알고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되지만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새로운 부부 만들기에 가장 평범한 말, 이 공감에 대한 말을 좀 주로 해볼까요? 공감. 이 공감이라는 게 뭐냐? 제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찾으셔야 돼.
나도 무슨 말 할지 잘 몰라. 왔다 갔다 갔다 왔다 하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여러분 결혼 생활 똑같아요. 왔다 갔다 갔다 왔다 하잖아. 우리 형제도 공감할 거야. 내가 수차례 이 부부 만났거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얼굴 핀 것도 주님의 덕분인 것 같기도 하고. 주님은 무슨 주자인지 알죠? 네, 주님 주자야. 술이 아니야. 술은 주놈이야. 가봅시다. 이 슈퍼에고는요, 본래가 이건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프로이드는 얘기하면 이제 초월성, 초월적 자아라고 그러죠.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영이라고 하는 거고, 이것이 성경에서는 이것 숨입니다, 숨. 사람을 만든 다음에 진흙으로 만들었죠? 진흙이 이제 이거라고 볼 수 있죠, 몸. 그래서 이것은 이제 소마라고, 이게 라틴, 히란 말로 소마라고 하는, 소매틱,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숨, 이것은 히브리 말로 루하흐예요, 루하흐. 진흙으로 만들어가지고 코에다가 하느님의 바람을 후 하고 코에다 넣었어요. 코에다 넣었다. 왜 코에다 넣었을까요? 간단해, 구멍이 있으니까. 심각하게 생각할 거 없어, 그럼. 그죠? 거기다 넣는데, 요것이 이제 번역을 하면은, 요것은 이제 히란 말로 푸네우마라고 하는 거고, 영어로 하면 이게 스피릿이 이거예요. 근데 여기 와보니까 스피릿은 센 술 얘기하대. BWS 뭐 하는데, B는 B하고 W는 Y고 S가 스피릿이더라고. 그거 먹으면 이렇게 돼서 그러나 봐. 소마는 몸이고, 여기서 플래시라는 영어가 나와 있고, 육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다 나와 있죠. 영. 그 다음에 이건 이제 히란 말로 얘기하는 게 푸시케예요, 푸시케. 어디 말 비슷한 거 같잖아요. 푸시케? 푸시케에 나온 게 사이콜로지라는 푸시케. 이 히란 말인데 여기에서 표현이 나오는 것이 마음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영혼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혼 문제는 여러분들 뭐 여기서 정리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게 아시면 돼요. 우리 인간의 그 존재 구조는 프로이드가 얘기한 것도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식으로 슈퍼에고라고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에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푸시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서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 여기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의학에서 에고가 중요하다고 하고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도 이 푸시케가 굉장히 중요한 걸 얘기해요. 푸시케가 안정이 돼야 영성 생활이든 육성 생활이든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조롱 같으니까 넘어가고 복잡하잖아요. 근데 요 기능들이 여러분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해하는 기능이 어떤 거냐? 이해하는 기능은요. 사실은 이걸로 본다면 이건 생각이고요. 이것은 마음이고 이거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요걸로 봅시다. 생각, 마음, 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을 아주 세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마음도 들여다봐야 돼요. 생각은 바라보는 거고 마음은 안으로 내시경 같이 들여다보는 거고 몸은 다 있으니까 이제 몸은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관계를 서로 짝이든 부부든 관계를 맺을 때 생각의 문제를 마음으로 이해해서 용어의 헷갈림으로 인해서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 용어적으로는 있어요. 다만 우리는 전부 다 그걸 다 나라고 그래. 내가 기분 나빠 그러면 생각이 헷갈려 나올 수도 있고 마음이 불편 나올 수도 있고 몸이 불편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다 내가 힘들어서 그래. 근데 상대방은 그거를 어디서 왔는지를 나도 모르는 상대방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이렇게 내가 하느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인간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해의 요소예요.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할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달인들. 그런 분들 만나기가 참 쉬워요. 왜? 성당 오시면 돼. 농담인 거 아시죠? 성당에 있는 분들이 등잔빛이 더 어두울 수 있어요. 이런 식의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짝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이해가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고
상대방의 뭔지를 파악할 수가 있고 나도 파악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이 바로 결혼 생활 준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굉장히 나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지켜줄 수 있는 이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쩌면 남자와 여자는 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의 폭이 생각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몸을 나누면 이해의 폭은 좁혀질 수 있지만 결국 내가 너는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내가 너처럼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참 힘들지 않겠나.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옛날 같은 경우에는 포기하고 살았어요. 왜? 한 60년 살면 그 다음에 이제 가셨어. 요즘엔 더블 또 살아야 돼. 여러분 같으면 재수 없으면 120년 산다니까? 150년 살아요. 요즘 태어나는 사람들 150년 살 수 있어요. 의학적으로. 그러면 옛날에는 참고 살다가 포기하고 살다가 그러다가 한 몇 년 있으면 그냥 불러서 가. 그래서 이혼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계속 희한한 말도 많이 나오죠. 조론이다. 또 뭐래? 조론 말고 뭐 있어? 이혼이지 뭐. 이혼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게 못 참겠다 그거. 황혼 이혼도 그래 생기는 거. 그런데 분명히 저는 여러분들께 확신을 드리는 게 나도 나를 이해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이런 준비를 하면 훨씬 더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그러한 어마어마한 에너지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떤 새로움을 느낀다. 새로움을 느낀다. 저는 이런 거에서 저도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사제가 될 사람들을 거의 한 23년 같이 동반했고, 공부하고 해서 한 5, 6년을 이 길을 가다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비즈니스라든가 자기, 살림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먹어야 되니까. 근데 사람에 대한 이해는 저절로 될 줄 알고, 그러니까 비즈니스라든가 직장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여건도 없었고 부모님들이 살았던 것을 그냥 보면서 살고 이랬어요. 제가 여러분 자료 나눠드린 거 한번 보실래요? 거기 자료 한번 보세요. 자료도 한번 봐야지 뭐. 여기 보시면 사랑의 식품 2에 보세요. 2. 사랑의 식품 2에 보면은 세 번째 3 있죠. 3. 네, 3. 부부 사랑의 열매인 자녀를 통해 부부의 유대는 더욱 두터워집니다. 두터워진다는 게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대화도 마찬가지. 대화. 여러분 대화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오빠 호르몬 또 동생 호르몬 나올 때는 뭐든지 오케이지. 예. 두터워질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이게 호르몬이 이게 좀 사라지고 반대 호르몬이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예, 두꺼워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변해버리잖아요. 그 대화라는 게 뭐냐 하는 것도 우리가 본다. 대화는 처음에는 그렇게 들어주고 공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해주더니 그 시간이 지나면은 짜증이 나. 똑같은 얘기 물어보니까. 대화가 아니라 뭐가 돼? 싸움이 되고 싸움은 또 어떻게 되죠? 이기려고 하는 승리. 이 맞고 틀리고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해서 진행되더라고요. 근데 대화는요. 성당도 이건 부부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관계와 마찬가지. 인간관계에서 대화라고 하는 것은 토론도 괜찮아. 토론이든 뭐든 간에 서로 상대가 대화하든 토론을 하든 의견을 나누든 간에 하기 위한 목적이 뭐냐면 현상적으로는 싸우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이기려고 해요. 내가 맞췄잖아. 틀렸잖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는 해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목표와 지향은 서로의 생각을 다듬어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직장에서도 우리가 더 배우고 있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30년 살았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았는데도 나도 더 새로운 걸 발견하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늘 파면 팔수록 새로운 게 나오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만큼 우리에게 신비로운 존재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여기 부부 유대는 더욱 두터워진다. 자녀는
두 사람의 몸을 물려받아 유전적으로 영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이제 이런 거 유전적으로는 몸과 관계되지만 영적으로는 이렇게 루하우 숨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종종 부모들은 자녀를 가정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부모가 원해서 걸어가는 길을, 그러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이 원해서 걸어가는 길을 무시하며 부모가 정해놓은 길을 걸어가라고 자녀 사랑의 이름으로 강요되는 부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우리 시대 부모님도 그래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왜? 직업을 보면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나쁘고 좋고 판단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식의, 제가 이제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모범생이었던 자녀, 그리고 하나는 좀 노는 자녀, 딱 이렇게 구별할 수 없지만, 모범생이었던 자녀는 누구예요? 어렸을 때 엄마 말 잘 듣고 아빠 말 잘 듣는 자녀죠. 그리고 좀 노는 자녀는 뭐예요? 엄마가 부탁을 하면 안 해. 이제 치워라 그러면 나 안 할 거야. 그때는 걱정되죠.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나중에 모범생들이 어려움에 닥칠 때는 해쳐갈 수 있는 방법이 참 어렵고, 조금 노는 자녀 같은 경우는 나 안 할 거야. 안 하는 것도 주체의식 있잖아. 그럼 하게 되면 자기가 하겠다는 것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부모로부터 성장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계속 내려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살아서 알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우리 꼬마들이 한국말 잘 하다가, 그 초등학교 때는 학교 가가지고 여기 영어 교육을 받으면서도 한국말을 써. 근데 중학교는 없으니까 고등학교 가서는, 7학년부터 가서는 영어가 주로 이제 중심 언어가 되다 보니까 안 통하니까 이게 멀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어떤 부모로부터 성장했느냐, 그리고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지금 어떤 부모냐, 이것과도 관련이 있는 거, 다 이것들은 영향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 공감에 대한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생각과 마음과 몸에 대한 이런 관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해는 일단은요, 생각에서 하는 거예요. 생각. 이해는, 마음은 두 번째예요. 공감은 뭘까요? 근데 공감은 뭐가 하는 거야? 여기서 보면 생각이야, 마음이야, 몸이야? 빙고. 공감은 마음의 문제예요. 근데 공감을 해주는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할 수도 있잖아. 입으로 하는 공감은 뭐예요? 안 하는 것보단 나아, 그래도. 근데 입으로 공감을 해주거든. 그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립서비스. 전문 용어로 립서비스라고 그래? 그러니까 립서비스도 감사해, 사실은. 근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립서비스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정이입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또 중요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 공감이라는 것들을 말 그대로 감정의 반영이거든요. 감정의 반영이 공감이잖아요. 근데 되게 공감은 뭐라고 그래? 더 얘기할 거 있어? 그래서 이 이해는, 그리고 여러분들 대화 중에 서로 오해될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좀 있는데, 오해되는지도 모르고 막 그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는 생각으로 하는 거지만 이해의 기준이 있잖아. 그죠? 이해의 기준이 있어요. 이해의 기준은 전부 다 밖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게 아니에요. 그럼 진정한 내 건 누구냐? 마음이 내 거야. 마음은 여러분들이 슬프든 여러분들이 기쁘든 다 여러분 거라고. 생각은
그게 여러 가지로 뭐 이해가 된다. 또 뭐 내 가치관이 이거다. 나는 평생 이렇게 살려고 한다. 다 내 거 아니에요. 밖에서 온 거야, 다. 공부해서 온 거야. 그걸 갖다가 상대방 관계에서 이것을 잘 사용해야지 가치관의 문제, 뭐 이해의 문제, 어떤 기준의 문제를 다 책 보고 배우거나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내게 아니라니까? 그것이 내게 되려면 그 생각, 의견들을 마음에 심으셔야 돼. 마음에 심어서 온전히 내 감정과 만날 때 그게 내게 되는 거고, 이해라고 하는 것은 생각으로 했다가 마음에 파종을 해서 울려오는 감정에 대한 표현이라.